네,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되 나의 하나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되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소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환난 중에 부르짖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무더위 속에 쓰지만 이 시원한 예배당에서 저희들이 다 주님 안에 함께 만나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며 또 찬송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겸손함을 주시고 말씀 붙들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선포될 때 거룩하신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위대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에게 후레드릭 니코니오스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아주 소중한 친구였고 자주 만나서 힘을 넣는 그런 친구였고 종교개혁을 수행하면서 큰 동지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가 갑자기 불치의 병에 걸려서 죽음을 앞에 놓고 마지막 유서 같은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아무리 해도 더 이상 살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이 마지막 유서 같은 편지를 받아들었어요. 이 마틴 루터가 이 편지를 들고 하루 종일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참 놀라운 확신이 찾아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는 죽지 않는다 하는 확신이 찾아왔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때 루터가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살 것을 명령한다. 왜냐하면 종교를 개혁하는 하나의 사역에 있어서 아직도 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주님께서는 결코 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나로 하여금 듣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기에 나는 하나님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자 추구함으로 이를 확신한다. 이 짧은 편지를 보냈어요. 여러분, 이 선포하는 기도가 힘이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선포하는 기도는요,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셔요. 그래서 이 편지를 받아들고 프레드릭은요, 급속도로 병이 치료되어서 이 의사가 선언한 불치병에서 소생이 되어서 6년 이상 더 살면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끝까지 마칠 때까지 그를 돕는 아주 신실한 동력자가 되었다는 그런 교회사 가운데 알려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절대로 잊을 수 없는 큰 기도 응답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불러주신 거예요. 참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가 뭔지도 모르고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주일학교를 경험해보지 않았어요. 주일학교가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 종교적인 경험이 전혀 없잖아요. 아무도 저희 집안에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목사로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얼마나 두려웠던지 그래서 이제 막 전전하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어느 기도원을 찾아갔습니다. 하늘산 기도원, 그 잣나무 숲으로 유명한 하늘산 기도원에 찾아가서 골방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사야서 43장에 있는 말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게 저는 그 당시에 그 말씀이 현재적인 말씀으로 들렸어요.
지금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른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해요. 그 당시는요, 정말 하늘과 땅이 진동하더라고요. 오늘 다윗이 시편 18편에서 고백했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늘과 땅이 진동할 만큼 큰 소리를 울려 퍼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기도 응답이 있지만은 가장 큰 하나님의 응답 중에 하나가 그 응답이었고,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 하늘과 땅이 진동할 사건이 벌어집니다. 오늘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해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간증은요, 특별히 1절부터 19절까지가 이제 그의 간증인데요. 이 다윗의 간증은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군대로 포위를 당하면서 얼마나 절박한 절대절명의 시간들을 많이 가졌는지 몰라요. 군대로 3천의 군대를 10년 동안 쫓겨다녔으니까요. 여러분, 전 국가가 일어나가지고, 군대가 일어나가지고 다윗 한 사람 잡으려고 이렇게 포위를 하고 쪼여오는데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구해주신 은혜를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소가 없으면 청소할 일이 없고 깨끗한 것을 유지하겠죠. 그런데 소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건이 없고 어려움이 없고 문제가 안 생기면 평안하겠죠. 여러분 삶이 다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이 제일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사건이 벌어집니다. 우리 인생에 반드시 어떤 문제가 터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에도 어려움이 없으면 좋은 것처럼 보이고, 나라에도 어려움이 없으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좋은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없으면 좋은 게 좋은 건 줄도 몰라요. 감사가 감사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특별히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값진 보석처럼 빛나는 소중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다윗의 생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위기 가운데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환난 가운데 도우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똑같이 고백하죠.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했어요. 얼마나 큰 고난을 만났든지 살 소망이 끊어졌다. 예. 제가 이걸 읽으면서 좀 부끄러웠어요. 어제 제가 사실은 고추밭에 풀을 뽑는다고 고추밭 사진을 어디 찍어 올렸더니 어떤 목사님이 풀 좀 뽑아라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장마가 계속되면서 풀 뽑을 시간이 없었어요. 그리고 모기도 많고 벌레도 많고 이래가지고 선뜻 다가가기 어려워요. 그런데 어제 아침에 잠시 시간이 나가지고 빨리 뽑아야지 이러면서 장갑당 끼고 막 뽑았어요. 근데 풀세기한테 쏘였는데요. 와, 저는 풀세기 그렇게 아픈 줄 처음 알았네요. 옛날에도 물렸지만 이거는 보통 아픈 게 아니에요. 손이 막 덜덜덜 떨리고요. 이게 막 통증이 하루 종일 가더라고요. 하루 종일. 그래서 제가 막 어제 땀이 범벅이 돼서 몸은 끈적해야 되는데 물만 닿으면 난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도무지 아침에 안 돼가지고 여기다 밤청가를 막 붙여가지고 아침 샤워를 겨우 했어요. 샤워를 안 하고 예배를 드면 이상할 것 같아가지고. 참 이게 짜게 물렸는데도요, 막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근데 어저께 커피 드립하는데도 손이 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겠죠?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극소지고 시간이 지나면 또 맹독이 아니니까 이거 풀색이 물려서 죽었다는 사람은 못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다들 응급실에 가야 된다 그러고 병원 가야 된다 그러는데 풀색이 물려서 죽은 사람 없어요. 참고 지나면 해독이 되니까. 근데 이 사도 바울과 다윗이 만난 경험은 정말 사흘 소망이 끊어지는 거죠. 순간적으로 따끔거리는 고난이 아니고 인생 전체가 심각한 위기를 이제 만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만난 위기가 얼마나 큰지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소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사망이라는 단어가 4번이 나와요. 사실은 불의의 창수도 사망이고요. 사망의 줄도 사망이고요. 소울의 줄도 소울이라는 것은 죽고 난 다음에 가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저승사자가 큰 밧줄로 나를 잡아로 꼭 묶어놓은 것다는 표현하고 똑같은 표현이에요. 이거는 소울의 줄이라는 것이. 그 다음에 사망의 올무 똑같습니다. 전부 다 빼도 박도 못하게 이제는 죽은 거예요. 그런 심각한 위기를 이렇게 만났습니다. 구체적인 정확한 정황은 뭐 알 수 없지만은 어쨌든 간에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아마 포로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엄청난 고통스러운 문제를 만났습니다.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면 항상 두 가지 선택을 합니다. 첫 번째 길은요, 자기의 힘과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는 거죠. 이 인간의 어리석음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잘못된 자존심이에요. 자식이 힘든 일을 만나서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여러분 아시죠? 탕자가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할당받아서 먼 나라에서 마음껏 살아봤는데 다 망했어요. 완전 쫄딱 망했습니다. 이게 이제 계획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요. 그게 잘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 날아갔습니다. 죽을 것만 같았어요. 그냥 하루하루 죽음이 목을 조여 오는 거예요. 그때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멀리 나가서 실패한 아들이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돌아오는 것이 어색한 일입니까? 그걸 가로막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자존심이에요. 아주 나쁜 자존심. 우리가 인생의 힘든 일을 만나서 아버지를 찾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끝까지 자존심으로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 방법을 찾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제일 먼저 우리 안에 이 자존심 때문에 힘들다 소리도 안 해요. 제가 어떤 분들 보니까요, 힘든데 다른 사람한테 힘든다 소리도 안 하고 무조건 혼자 해결하고 교회 온다는 거예요. 혼자 해결하고. 그동안에 벌써 세월이 하루 이틀이 지난 게 아니고 벌써 수년이 흘렀어요. 벌써 수년 동안 아직도 혼자 해결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것입니다. 굉장히 무모하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내 혼자 해결하고 떳떳하게 당당하게 큰소리 치면서 하나님께 나오겠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안 되면 막다른 길에서 비로소 자신의 약함과 무능을 깨닫고는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이 인간의 어리석인 것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만큼 자연스럽고 보기 좋은 일은 없습니다.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께 나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주님께 나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걸 기뻐하십니다. 그걸 어색하거나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냐면 그냥 아버지가 아니고요. 이 땅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 아버지입니다. 하늘 아버지. 그렇게 집안 망신시키고 재산 다 날리고 엉망이 돼서 왔는데 잔치를 여는 거예요. 잔치를.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다. 이러면서 대환영을 합니다. 대환영을. 그런데 그 집에 사는 자식들은 전부 다 이 세상 자식들, 이 세상 자식들이에요.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인데 자식들은 다 이 세상 아버지. 둘째 아들은 물론이고요. 큰아들마저도 집안에 있는 큰아들마저도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감사도 모르고, 그죠? 불평이 가득한 이 세상 아들. 그저 돈 욕심, 물질 욕심, 자기 욕심으로 가득한 이 세상 자식들. 그 두 가지가 선명하게 대비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그 실패하고 돌아오는 아들을 아무 조건 없이 아무 호통도 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아들로 받아주면서 잔치를 벌리고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아들로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힘든 일을 만나서 주님께 나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이고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왕복을 벗고 낯을 벽으로 향하여 부르짖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한번 내가 옮겨왔는데요. 좀 길지만 하면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까운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넣으니 나으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위기를 만났을 때 히스기야가 잘한 것은요, 적시로 낯을 벽을 향하고 왕복을 벗고 금식하며 통곡하며 하나님께로 나갔다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사형승을 하고 돌아오는데요, 하나님이 다시 뒤로 돌아갔대요. 다시 돌아가라, 빨리 가라. 참 놀랐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적시로 기도의 응답의 선물을 갖고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체하지 않고 이사야가 아직 성 안에 이르기도 전에, 자기 집으로 돌아오기도 전에 다시 돌아가라. 그리고 이사야의 눈물과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었다고 이야기해 주라. 15년을 더 살게 될 것이다. 아수르로부터 해방될 것이다. 강력한 나라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위기의 시간에, 기도해야 할 시간에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 혼자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똑똑한 바보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똑똑한 바보. 제가 최근에 똑똑한 바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로마서 1장에 나와요. 로마서 1장 21절 23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예배하지도 않고 감사함도 없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어제도 봉황송 명명식을 했는데요, 우리 할머니들이 얼마나 많이 그 앞에 절을 하는지. 소나무님 제발 나를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 집안을 잘 되게 해달라고 막 그냥 명명식이 끝나기도 전에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무를 보살펴야 되지 나무가 어째 우리를 보살핍니까? 이게 참, 글쎄, 그 할머니 나중에 커피 얻어먹으러 오셨더라고요. 커피를 안 줄라 하다가 줬어요. 웃으면서 화요일날 또 오세요 이러면서. 왜 그렇습니까? 엄청나게 똑똑하고 영리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 스마트한 시대에 살아가는데요, 영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갇히면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해졌어.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들 똑같습니다. 위기를 만나서 기도해야 될 때고 하나님께 나가야 될 때인데 아니야, 내가 해결할 거야. 똑똑한 바보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그래서 내 방식대로 살 것을 고집하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되겠어요. 첫 번째로 저희들이 내 문제를 만나서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다윗처럼, 참 다윗이 멋있습니다. 다윗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18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참 다윗이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했어요. 이런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었어요. 할렐루야. 나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과 깊은 관계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했어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주님이 아니고요, 멀리 계신 하늘 영광 보좌에서 멀리 계셔서 어찌 나 같은 사람을 알겠는가, 이게 아니에요.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 또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이 성전은 하나님께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다윗은 지금 성전에 나갈 수가 없어요. 다만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할 뿐입니다. 이 성전에서라는 것은 예배당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입니다.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확신이에요, 확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다윗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이 다윗의 확신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기도의 보좌로 나갈 때 하나님 나를 들으시고 나를 보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확신을 갖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확신이 필요합니다. 주일을 지켜서 예배를 드리는 것,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것, 고요히 홀로 성경을 펼치고 기도하는 것, 말씀을 묵상하는 것, 전부 다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입니다. 지성소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자, 하나님의 응답의 방식,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기도하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 예. 오늘 이 사실을 우리에게 기록, 7절에서 19절을 보게 되면 놀라운 일들을 계속 기록하고 있는데 다윗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들, 첫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셔서 다윗을 위기에서 구해주셨어요. 직접 다윗을 찾아오셨습니다. 14절에서 16절에 보니까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시다. 사실은 다윗이 포로가 되어서 이렇게 이제는 끝난 거예요. 도망갈 구멍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와 가지고 사울 왕이 군사를 회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네. 많은 화살을 날려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어버리셨다.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에 터가 나타났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시도다.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다윗을 위기에서 구해내 주셨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가장 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참 축복이죠. 위기를 만나서 기도할 때 이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어느 시간보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7절에서 13절.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람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오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날이는 어두컴컴하도다. 거룩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 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리 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시니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다. 이게 이제 우박, 숯불, 빽빽한 구름 전부 다 이 뭐죠? 구약 성경 시대의 총체적인 하나님의 현현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이 데오파니, 하나님이 직접 나타났을 때 나타난 현상이에요. 신의 산에도 똑같습니다. 신의 산에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이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데 놀랍게도 이 거룩한 기도의 시간에 하늘과 땅이 진동하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기도의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지으심을 경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십니다.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기도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식과 이론으로 불가능해요. 그분을 경험해야 되는데 기도 시간은 놀랍게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계신다 했어요. 기도 시간에 가장 큰 축복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일까?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살아계시고 응답하시고 날 사랑하시고 대단한 분이시구나. 이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다윗이 경험했던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역대하 29장에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면 어마어마합니다. 절대자를 경험해요. 절대자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권세와 능력으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어디에나 계시는 그 절대자 하나님을 다윗이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다윗이 우리처럼 성경을 통해서 이론을 통해서 하나님 전지하신 분이시다. 하나님 내 머리를 다 세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이렇게 암송해서 배운 게 아니에요. 기도의 세계 속에서 삶의 치열한 위기 속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도다. 이 구원은요, 기도 응답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곤하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뭔가 모자라는 분도 아닙니다. 환난 중에 기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큰 축복,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경험을 고백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놀랍게도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피곤치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뭔가를 우리가 도와주는데 아이고 이제 힘에 부친다. 그런 적이 없어요. 나이 드신 분들 많이 듣는 소리가 있어요. 지난 주간에 손자 손녀들 따라서 같이 소풍을 갔더니 죽다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지네 엄마 아빠가 다 보는데도 따라만 다니는데도 힘들다는 거예요. 조금씩만 도와줘도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아기를 키우는 부모님들 여러분 아실 거예요.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힘에 부치죠. 남의 자식 같으면 집어 던졌을 거예요. 힘에 부치는 거예요, 이게.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힘이 부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음하고 다른 거예요, 마음하고. 젊은 때는 힘이라도 있지만 나이가 들면 마음은 있는데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끝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우리를 도와줘도 지치지 않는 분입니다. 17절 19절에 보니까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입니다. 힘센 원수로부터 나를 구해내셨습니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다. 이 말은 끝없이 계속해서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나의 의지는요, 끝없이 계속해서 나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나의 의지.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끝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 있을 수 있는 이유는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계속되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피곤하지도 않고 지치도 않는 분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 이하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공동체도 고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성숙해 나갑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이 만나서 같이 일을 하려는데 왜 힘들지 않겠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면서 서로를 알아가게 되고 그래도 불구하고 용납해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느 교회든지 마찬가지, 어느 단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받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힘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계속 일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격려해주는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격려해주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격려자가 필요하고 인내자가 필요하고 뒤에서 중보하는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공동체를 알지라도 기도가 있으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고 따듬어가고 만져가고 회복해가고 온전케 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오늘 앞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기도가 바로 그거예요.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점점 더 터가 굳어지고 뿌리가 박히고 온전을 향해서 나가기를 기도했어요. 그리고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보좌로 나가 기도할 때 능히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의 전능하신 능력을 여기에 쓰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쓰시는 분이십니다. 이 에베소서의 기도가 참 좋은 기도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조지 5세, 영국의 유명한 조지 5세는 참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이 조지 5세와 관련된 일화들이 참 많이 있어요. 세계 1차 대전이 벌어졌는데 이제 연합군의 승리가 이제 짙어가면서 영국군이 뭐 승리를 계속 거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팔레스타인 땅을 그 당시에 터키가 1000년을 지배해 왔습니다. 이 터키 땅을 터키가 팔레스타인 지역을 지금 이스라엘 지역을 1000년 이상 지배해 왔어요. 근데 영국군이 이제 이 터키를 압박해 가면서 이제 거의 함락 직전에 예루살렘 성 함락 직전까지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조지 5세 왕이 전가를 보냈습니다. 어떤 전가를 보냈냐면은 이 엘렌이라는 영국 사령관 엘렌이 장군에게 이런 전가를 보냈어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성이오니 공격이 불가하다. 이는 만약에 예루살렘을 공격하면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경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공격했던 모든 왕들은 다 멸망했다. 바벨론이나 파사나 로마가 멸망했다. 그래서 공격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 엘레니 장군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했더니 조지 5세가 이렇게 이제 그 회신이 왔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라. 참 이런 작전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자체가 그리고 이 명령이 통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죠. 세계대전인데 세계대전. 전쟁입니다, 여러분. 국가 위기가 달린 문제인데. 근데 막 공격에 들어가다가 딱 스톱하고 이 영국 군대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터키,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터키 군대가 막 파죽지세로 공격해 들어가고 전쟁 승리를 눈앞에 둔 군대가 딱 공격을 스톱하니까요. 터키가 기다리다가 실점이 되려면 답답해서 항복했어요. 답답해가지고 도대체 원인을 모르니까요. 언제까지 기다릴 수 없으니까요. 그냥 싸우지 않고 항복해버렸습니다. 이는 전쟁사의 실제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피 튀기는 전쟁이 없어도 승리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2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가 나치군에게 이제 패해서, 이제 영국이 이제 도와주려고, 파송했던 29만의 군대가 더 이상 나치한테 밀려가지고 다시 해균을 해야 돼요. 도보 해협을 건너가지고 영국으로 돌아와야 돼요. 근데요, 영국이 자신이 없어가지고 도보 해협을 건너서 29만 명의 병력이 퇴진한다는 소식을 알고, 야, 폭격을 퍼부어라. 다 전멸시키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그때도 이 조지 5세가 전국에 기도 명령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영국 군대를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국가적인 기도의 날을 선포하고 기도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독일군 편에서는 그러니까 갑작스런 폭우와 바람이 쏟아부어가지고요. 비행기 한 대 못 떴어요. 비행기가 뜨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런 도보 해협은요. 잔잔한 바다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29만 명의 병력이 한 명도 손실 입지 않고 100% 귀환할 수 있다는 거죠. 역사 가운데 진행된 2차 세계대전 가운데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가운데 벌어졌던 이 믿음의 왕 조지 5세를 통해서 되어지는 큰 사건, 이 예화책의 기록이 되는 것을 읽었습니다. 딸만 6명을 낳았다가요. 그 다음에 아들을 얻은 월남 피난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지역으로 의료로 키우던 이 아들이 3살 되던 때에 갑자기 소아마비가 걸려서 걸음을 못 걷게 된 거예요. 얘가 기어다녔습니다. 그냥 갑자기 소아마비가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 외아들이죠. 외아들.
독자인데 이 독자가 그냥 기어다니는 신세가 됐어요. 어머니가 독실한 신자가 있는데요. 이 아기가 기어다니니까 동네에서는 그냥 짐승 취급을 했습니다. 얘는 뭐 사람이 아니고 그건 짐승이다. 소나 개나 돼지 취급을 당하면서 그렇게 무시를 당하면서 그 당시는 뭐 노골적으로 그냥 장애인들을 향해서 욕을 퍼붓잖아요. 그냥 참 부끄러운, 얼마나 우리가 무식하게 말을 함부로 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아이를 짐승 취급을 받았는데 이 아이를 위해서 어머니가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정말 목숨 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기도를 한 지 7개월 만에요.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걷게 됐어요. 뭐 병을 치료받아서 나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한건적인 능력으로 기어만 다니던 애가, 몇 년 동안 기어나던 애가 이제 걷기 시작한 거예요. 그로부터 30년 뒤에 1993년 4월 20일 이 아이는 장애인들을 돌본 공로로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어요. 그 사람이 바로 임마누엘 집의 김경식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기도는 이런 장애를 뚫고 대통령 표창장을 받는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의 간증이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문제가 생길 때 내 혼자 해결할 수 있어 어리석은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에 기도해야 될 시간에 주님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에 감격적인 찬송을 주실 것입니다. 풍성한 간증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의 불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더욱 온전히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어려울수록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이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인 것입니다. 이거는 위기는 풍성한 삶을 향해서 들어가는 기회의 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풍성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리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0